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이야기를 하면서 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은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을 느꼈고, 또 주님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이전에는 각기 높은 자리,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야망을 이룰 그런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자기중심성이 깨어졌는데 자기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었어요. 자기중심성이 깨어지고 자기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으로 전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 중심을 사로잡는, 그 삶을 사로잡는 그런 가치로 전환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깝게는 주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렸고, 또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이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실 주님, 부흥으로 임하실 주님,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회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추구하는 그 가치로 우리의 중심이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깝게는 성령을 기다리고 보혜사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예수도 보혜사요,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기다리고 멀리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주님이 부흥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주님이 부흥으로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살았어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자,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교회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현재에 살지만 미래적인 삶을 살아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요. 그것이 완전히 뉴 라이프 스타일이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요.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살아요. 실패하는 자 같지만 이기는 자로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사기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사기 속에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정죄함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있지만 미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이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진 부활의 이야기, 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나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물질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만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참 잘 살게 된 것은 맞는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 어머니가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또다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입니까?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소유든지 자유든지 무엇이든지 다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평등사회 사회적 약자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오늘날 시대는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사단의 압제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곳곳에 도처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들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차별을 철폐했어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영국의 국회의원은 노예 무역을 끊기 위해서 싸웠어요. 노예 무역을. 존 뉴턴은 노예를 사고 파는 장사였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국회의원은 노예 무역을 건절시키기 위해서 싸웠고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국회의원들. 동성애를 철폐하고 남녀의 양성을 평등케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성평등을 수많은 젠더들을 성으로 인정하여 성을 문란케 하고 에이즈를 창궐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일로드 리브의 얘기처럼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단체 안에 들어가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정당 정치의 안타까움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무소속 의원들이 좀 많이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켜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성령을 경험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행동 방식, 이런 부분들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하여 태동해 주신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스타일을 가졌는지, 또 어떤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스타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스타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수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알기를 원하는 것. 예수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은 두 번째고, 먼저 힘썼던 것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가 선한 목자고, 예수가 양의 문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그 결박을 깨뜨리시는 승리의 예수, 승리의 주님님을 사도들의 가슴에 사무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이론적인, 교리적인 것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말 속에는 사도들이 예수를 전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프로크레이머이신, 선포자이신 그 프로크레이머이신 그분을 프로크레임드 하셨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자였던 그분을 선포하는. 예수는 자기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신 그분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장 집중하여 했던 것은 예수를 배웠다. 예수 알기를 원했다. 아멘. 예수 알기를 원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뜨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도합니다.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웃었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표적과 기사와 떡을 떼고 표적과 기사가 임하였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적 서술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요,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수 통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것이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선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가 곧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다른 능력과 표적과 어떤 역사, 부흥,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기준에서 벗어나요. 우습지 않습니까? 퇴근후에 남편은 반갑지 않고 남편 손에 들려있는 뭐 선물이 반갑고 그것만 기대한다면 그 속셈을 남편이 알았다면 좀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야 한다.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야 한다. 끊임없이 주님 알기를 구할 때 주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강도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은 예수 알기를 원하는, 예수를 배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어요. 우리 청년들, 이 얘기가 마음에 확 안 닿을지 몰라요. 저도 청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절실하게 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청년의 때에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로 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1나노바이트가 뭐 얼마더라? 1000만분의 1이든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코로나,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기겠냐고. 네.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우리 의와 우리 노력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전적인 은혜는.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전적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전적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 알기를 원해요. 네?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아멘? 그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구원이 뭐냐? 구원이 예수 아는 겁니다. 영생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통치하셔야.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침투하는 기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침투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침노를 당하는데 어떻게 침노를 당하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교회의 무리를 통해서 그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때 사단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라 말씀했고,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선포할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침투해 들어왔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권세가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인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능력이 임하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의 도구로 쓰임. 여러분, 그 신땡땡 교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어디 가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 혹세무민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지옥의 깊은 곳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으니 그는 그냥 내 예수 안 믿어서 가는 지옥에 강도와 같이 두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침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다. 그런 개인이 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스타일로 바뀌기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바뀌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충성되고 진실한 삶의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진실한 삶의 스타일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스타일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교회가 사람들이 찰까요? 왜 우리들이 개척하는 이런 교회, 상가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올까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 건축한다면 다른 데로 옮길까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십자가 안 집니다. 조그마한 고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보고, 다른 사람을 좀 세워보고 살려보려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에 잠식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주는 자가 더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은 넓은 문으로 가라. 십자가 지지 마라. 힘 있는 자가 이긴 자다. 출세한 자가 승리한 자다. 세상 가치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에 잠식되어서 사람들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는 길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적 가르침은 심어야 거두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한탕주의로 일확천금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그림이 되었어요. 교회의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 되어버렸어요. 그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부활의 이야기는 십자가 지는 얘기예요.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시대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잡아서 제사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 구약시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에요.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제사를 드리고요, 11조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요, 사랑하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의, 옛 계명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의 삶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 어떻게 신실했습니까? 마지막에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충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옛 시대와 새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옛 시대와 새 시대에 충성을 다하신 신실함의 표상,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사시고자 책임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따라서 우리들의 뉴 라이프 스타일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주었다. 여기 주었다라는 말은 부정 과거 분사인데요. 톤토스라는 말입니다. 톤토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죽기까지 충성하시고자 자기의 생명을 돈토스했다. 내어주셨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그만큼 충성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엄마가 우리를 낳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을 넣을 때, 우리 집사님들 자식을 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십자가 지신 것이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것. 그것이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었고 초대교회,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십자가 지는 스타일이었다. 삶이 힘들고 무거워도 주님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를 우리 위해 지신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는데 마가다락방 교회에 갔잖아요. 가서 나이지리아 행제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하다가 나와서는 나이지리아 행제는 오른쪽으로 가고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데 거기 부산에 있는 K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행제한 때로 쪽으로 따라가다가 제가 아마 그때 내 아내 보고 여보 어디 가노?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영수 목사님을 찾아 부른다고 목사님 어디 갑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주님이 겟세마네로 갑니다. 한 3km, 한 2km, 3km 거리예요. 겟세마네로 갔어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여러분 아이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아이 멀게 두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뺏어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다른 길 없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다른 길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다른 길은 없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버지 알겠어요. 무력의 길은 없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길밖에 없다. 십자가 지는 길밖에 없다. 하고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어디로 돌아오는 줄 아세요? 물론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오지만 다시 발을 씻겨주시던 세계명을 주시던 그 옆으로 옵니다. 대제사장의 집이 가야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거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집터라고 얘기해요. 거기 그 베드로 통곡교회 자리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종탑 위에 닭이 있어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다고. 거기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저기 보여요. 거기 뒤쪽으로 돌아보고 조금 올라가면 거기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세요. 발을 씻기고 종로를 하고 사랑의 세계명을 주고 겟세마네로 갔다가 아버지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 잡혀왔지만 그걸 예수님 힘이 없어 잡혀온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다시 온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사랑으로 종로를 한 곳에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 빌라도 관저 바로 거기입니다. 안토니아 요셉. 거기에요. 그래 예수님이 사랑의 종로라는 곳에서 겟세마네로 가서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사랑으로 종로로 가는 길 십자가 지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여기 오셨다가 또 여기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헤롯의 요새는 갈릴리 저쪽 먼 곳에 있습니다. 그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다른 길을 자꾸 헤롯이 얘기합니다.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서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 예수님 일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 다시 또 어디 옵니까? 다시 빌라도에게로 옵니다. 다시 사랑의 종로를 하는 곳으로 또 다시 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비아 돌로로사를 끌었어요.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종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친히 버리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다른 길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다가 상대방의 어떤 조건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반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지는 정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을 찾아가면요 남편 버립니다. 다른 길 찾으면 부부 이혼합니다. 그건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막 싸우시면 우리 어머니 갈 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내버리고 도망갈까봐 얼마나 내가 가슴 졸였는지. 다른 길 찾으면요 자식 버리고 갑니다. 다른 길 찾으면요 부모 버리고 갑니다. 자식들이 요즘 자식이 아니에요. 여기 두 자식. 엄마 아빠 병들고 힘없을 때 저기 다른 길 찾으면 버린다. 그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부부가요 집사님 강아지 산책시키더라.
그 내가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걔는 반려견 때문에 여행도 못해요. 왜? 밥을 줘야 돼. 그러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 밥을 줘야 합니까? 끼니마다 줘야죠. 그런데 내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이 벌써 선생님, 부모님은 당신들이 개를 그렇게 돌보듯보다 더 지극한 정성으로 당신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길렀어. 그 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일반 사람들을, 공통적인 일반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겠지. 근데 요즘은 개에게는 그런 정성을 보이는데 여행도 못 가고 개를 돌보는데 부모는 어떻게 하는지 내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진 거예요. 다른 마음을, 다른 길을 찾으면 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으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사랑과 진실의 길, 그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다시 대제사장의 집으로, 다시 빌라도의 관저로, 다시 갈릴리 헤롯궁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침묵하시고 다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사랑의 길이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길, 진실과 성실의 충성의 길,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그 길,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다. 언제나 주님 그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차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에게 가서 일체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또 돌아와서 빌라도의 재판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수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스스로 돈토사,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충성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한다. 충성하는 스타일. 십자가 지는 스타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잖아요. 아들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23장에 사라가 죽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라가 충격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내 남편이 내 피 같은 아들을 갖다 말도 안 하고 죽이려고, 짐승처럼 잡아 죽이려고 갔다고 충격으로 몸져 누워서 머리 싸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웃는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스티그마 흔적은 무엇입니까? 비정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브라함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 속에 시커멓게 탔겠지. 시커멓게 탔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야고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나중엔 처음에는 자기에게 있는 것 안 버리려고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은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평생이 저는다리예요. 저는다리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가르치고 그 길로 가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흔적은 십자가라는 흔적. 십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극악한 고통이 십자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말려 죽인 그런 십자가의 흔적을 주님이 가지셨다.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는 종이 되셨고 겟세마네에 오를 쓰으며 가야바의 집과 빌라도의 관저와 헤롯의 관저 또 빌라도의 관저 비아돌로로사를 거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게 남은 신실함과 충성의 흔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내가 졌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충성되이 살기 위해서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흔적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요.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찾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했던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 평등사회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열망하셨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공동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루고자 원하셨던 예배 공동체와 평등사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원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갑자기 생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생긴 뜻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뜻과 하나님이 다른 그런 상충되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뜻이 신약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교회를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완성하는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다시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는, 약함으로 가난함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이 아닌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중간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예배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들이 회복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시작. 4장 32절 다시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불문을 소통하고 자기 재물을 소분하고 살리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한 자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병등사회 공동체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눈물 있는 자들, 가슴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공동체였다. 예수님이 사신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했고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았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다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역시 예수님처럼 살기를 권면받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고린도전 후 에베소 갈라디아 에베소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라.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섬김의 법입니다. 용서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주님이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갈라디아 교회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돼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로마 교회. 로마서 5장 1절로 3절.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로마 교회. (15장 1절로 3절) 시작. 이들이 많으면 완전히 그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의 기명이 내게 있으리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 교회도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먹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약한 자들이 먼저 막 먹고 하니까 막 시험이 들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고 어디든지.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약한 자를 용납해 주라. 약한 자를.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또 강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안다면 약한 자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없고 강한 자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3월 21일에 큐티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리라. 약한 자에게 기대했다가 내가 무너지고 강한 자에게 기대했다가 내가 무너지고 사람에게 내 기대하지 않으리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기대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기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만 내게 적용시키리라. 잘 안 돼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결단했다니까요. 적어놨다니까요. 큐티 노트에.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약해요. 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깨져라, 깨지지 마라. 왜? 예수님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예수님 빌라도 때문에 깨졌어요? 헤롯 때문에 깨졌어요? 안 났어요? 가야바 때문에 깨졌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깨졌어요?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 사도 때문에 깨졌어요? 예수님 안 깨졌다고요. 절대로 약한 자 때문에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받아주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받은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귀신도 무릎 꿇는다. 그러니 깨지면 안 된다. 우리가 깨지면 누가 깨지는 겁니까? 주님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지면 누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면 주님이 깨지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처럼 살았고,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님처럼 살았고, 로마 교회도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로마를 접수한 거예요. 나중에 배가 불러서 타락한 것이 문제지요. 사랑의 법대로 통치받지 않고 세상의 로마 법대로, 세상 법대로 통치하려 하다가 타락하죠. 로마 교회가. 그래서 동서교회가 나눠지지요. 터키 교회와 로마 교회가 나눠집니다.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은 나눠진다고요. 사랑의 법이 통치받지 못할 때 나눠졌다고요. 교회가 왜 나눠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통치받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자기 주장들을 세울 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고향 교회는 얼마나 많이 나눠진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개척되어서 좋은 교회로 성장되어진 그런 순기능적인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과지어졌지만 사랑의 법이 아니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교회의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지난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윤동주 씨를 얘기했잖아요.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겠느냐고. 나는 밥만 많이 먹으면서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요. 강아지보다는 못해서 되겠습니다. 강아지는 돌았으면 꼬리칩니다.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은 미래적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 사셨고요.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먼 미래적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로를 했어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았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한참 뒤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를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 미래적인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했다고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았다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다고요.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렸다고요. 좁은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구원했다고요.
자,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신실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셨잖아요. 높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 믿음으로 살면,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살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가 살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거야. 그것이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선물이에요. 미래적인 삶을 앞당겨 살아야 될 그 삶을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와 자매로 맺어진, 그래서 어려운 제자의 여정을 함께 걸었고, 누군가의 짐이 혼자 감당하기에 힘들 때면 서로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졌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흔적들이 우리 삶에 있고요. 그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